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찬양 부를 때 많이 사용하고 또 교회 행사를 할 때도 쓰이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와 화음으로 찬양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어떤 근사한 행사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라는 말의 뜻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맺을 열매는 무엇일까요? 앞선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인 것이죠. 물론 찬양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교회가 전도를 위한 행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종교 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를 많이 걱정하십니다.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앞으로 목회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기존 성도들에게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가 조금씩 더 퇴색될 것 같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인 불신자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교회에 대한 불신과 선입견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이 세속적인 법의 잣대를 가지고 통제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에 대해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 앞에 교회와 성도가 섰는데, 이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아주 자명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나를 기르시고 가꾸시는 농부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으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불신자가 보든지 신자가 보든지 투명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길거리에서 교회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단지를 줍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돈 몇 푼 더 아끼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기보다는 불법 저지르면 돈 몇 푼이 아니라 더 큰 손해를 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내 감정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대로 말했을 때 벌어지는 더 심각한 상황을 예상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아주 즐겁게 그런 일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전 국민이, 아니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혼자 있다 하여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금방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게 됩니다. 외로워하고 우울해하며 심지어는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예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혼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쭉 이렇게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따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앞으로 모든 것이 이제 곧 정상이 되어질 터인데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론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도 보는 이 없다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또한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앞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내 아버지, 나를 기르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지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송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삶의 선행과 따뜻함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꼭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때 이 땅의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질 것이며 성도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귀한 존재가 될 것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생명 얻는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는 그리스도의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의 앞날이 매우 어둡습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매우 험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와 성도가 사람에게 박수받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기에 오늘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삶의 열매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 승리를 반드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